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창세기 15장 말씀을 들어가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먼저 이 로마서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을 통해서 함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되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로마서의 표현을 살려서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소망이 없는 중에도 소망을 가졌던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against hope, 그 다음에 in hope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에 반하여, 그러나 소망 안에서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본문에서는 아직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라고 나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자신의 몸에서 자식이 나올 것이고 그로부터 시작될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 아브람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말씀의 뒷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바로 이 내용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탁월하다고 묘사합니다. 자신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탁월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탁월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묘사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탁월한 믿음이 창세기에서는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과연 정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어주셨죠. 내 후손이 별과 같으리라.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다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이 나옵니다. 방금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사레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출산을 포기해 버립니다. 대신에 여종 하갈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얻도록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성경에서는 말해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86세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나타나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15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사라에게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된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출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17장 17절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라가 어머니가 된다는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웃어버립니다. 이제 자신과 아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표현일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한다고 합니다. 이미 체념해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저는 틀렸습니다 라는 그런 식의 생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두 번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1절을 보시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가 낳습니까? 사라가 낳는다는 거예요. 사라가 내년 이 시기에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온 가족 남자들에게 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하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죠. 어떻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였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할례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평하기에는 아브라함의 웃음이 말해주는 바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보아야 맞는 것입니까? 로마서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창세기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은 의심하였고 믿음이 약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도 창세기도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내용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궤적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던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겠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게 21장이에요.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의 사건이 1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99세로부터 100세까지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평생에 살아왔던 시간은 자세한 언급 없이 그냥 넘어왔지만 99세부터 100세까지의 사건은 무려 4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때의 사건이, 이때의 시간이 중요했다는 뜻이겠죠.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1년의 시간이 이렇게 강조되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장 전반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그들을 통해 사라도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어지는 18장의 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의인 50명에서 시작해서 의인 10명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여러 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조카 롯이 소돔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십니다.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을 멸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로 거처를 옮기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속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분명한 잘못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아 사라를 데려왔던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벌을 주셨어요. 20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자 아비멜렉의 집안 사람들을 고쳐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위해 주시는지가 잘 알겠죠. 이제 그 다음이 21장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죠.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 이후에 바로 이삭이 태어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18장부터 20장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된 말씀으로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15장에서 자손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16장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99세 때 자손 언약을 다시 받아요. 그리고 21장에서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즉 17장부터 21장까지 사이는 1년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천사들을 대접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중에 롯을 건지시고, 그리고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건져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18장, 19장, 20장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위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1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웃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아이를 낳기 전 1년의 기간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의 정점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봅니다.
자신의 몸과 아내의 몸이 다 죽은 것 같은 100세와 90세의 노인들이 아들을 낳아요.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어 주셨지요. 그리고는 연약한 아브라함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이런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체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부분을 다시금 파헤치지 않고 그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처럼 이 표현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했던 믿음은 간과해 주시고 믿음이 굳건할 때의 상태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여겨졌느니라, 여기다라는 말은요, 원래는 계산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셈법에 의하여 의라고 계산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그 자체를, 그리고 그 정도의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의라고 계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느껴지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 복을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복 받았을까요?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알아서 다 복 주실 테니 그저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실제로 그 아들을 얻을 때까지는요,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매우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결말을 다 알고 시기가 언제고 이 시기가 언제고 다 아니까 그 정도의 기간이었구나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몇십 년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만약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은요, 절망감이 지속되는 상황을 견디기 매우 힘들어합니다. 어쩌면 우리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겠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웃어버리기도 했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절망감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우르에서 나왔는데 아니구나 하고 자기 동네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극단적인 선택을 아브라함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행하였고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였고 소돔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아들을 바치는 것만큼 극적이고 대단한 믿음을 항상 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절망감으로 가득 찼음에도 아브라함은 이를 악물고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는 보입니다. 바로 이 점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크게 보아주시고 믿음으로 여겨주셨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사람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붙어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게 되고 마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같습니다. 예배당을 오다가 바로 이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요. 그 앞에 보니까 가지가 상당히 큰 가지가 있어요. 거의 이 정도면 적당한 묘목 이상 정도 되는 가지인데 그렇게 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지가 어땠겠어요? 말라 있습니다. 물론 비가 와서 젖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나무의 생명력은 전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가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괜찮은 믿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 멋대로이며 연약할 때가 많지요. 그리고 바른 자리를 찾아가다가도 때로는 흔들리며 굴곡이 있을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때가 되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전혀 상황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시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 버티시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굳건하게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려는 자에게, 그리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이 없는 중에서도 그 너머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 그분께 우리 자신을 시마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 제 삶을 다스려 달라고 계속 맡기는 그런 모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